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 행동과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위로함을 우리 온 성도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교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겠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9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승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죄 가운데 지내온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온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 회개하여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언론, 문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철학, 이념, 예술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짝믿은 가정들을 온전케 하옵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문이 열리며 코로나로 인해 닫힌 예배의 문들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장현동 땅에 울산 기쁨의 교회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샘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나들이 시간을 통해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조이틴즈 예배가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알미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또 부여잡고 거룩함을 품는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강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온 가족 나들이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뒤에 공원, 장영공원입니다. 우리 함께 또 좋은 시간, 교제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루 20분씩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로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돌봐 지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각 사업터와 또 일터와 가정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새해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듣고 또 예배 후에 또 우리 점심 식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성도님들 또 우리 공원에 가서 나들이 할 때에 오늘은 특히 많은 선물이 있답니다. 우리 뽑기 선물도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한가득 선물 받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 많이 뽑게 해줄 겁니다. 봅시다. 다시 목소리 들어봐야죠. 할렐루야. 아유, 우리 서양 서은이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이 교회에 또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고난을 잘 섬기며 낙심치 않고 잘 견디었다고 칭찬하는 반면에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키워가야 할 이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은 그들이 식어갔던 겁니다. 진리의 핵심이요 마무리격인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소아시아의 이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향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1903년 이후부터 곳곳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1930년경에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했던 우리 사람들도 정말 힘든 고문과 위협으로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38년 9월경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사실 이 총회는요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이때 총회장 목사님은 이러한 결의문을 읽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사참배가 애국적으로 국가 의식임을 우리 모두 자각하며 솔선수범하여 국민 정신 이 총동원하여 이 모든 것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성녀들에게 신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배당 오른편에는 가미다라라는 일본의 신단을 설치하면서 주일 시간에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또 그 신상에 절하는 그런 죄악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곳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이기선, 주기철, 한부선 목사님이 또 남쪽에서는 주남선, 한상동, 손양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신사참배에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반대를 펼치다가 체포되어 옥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중에서 진리를 지켰던 이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또 광복 후에 학교를 세우고 또 한국 교회의 정화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갔습니다. 즉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저희 교단은 이들의 신앙을 계승받아 나아가는 이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런 교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도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구석구석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고 모든 것이 발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곳, 그리고 화려했던 이곳인데, 이 문명의 발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궁핍, 그들은 이 도시 속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전이 세워진 곳에는요,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 경제적인 이익이 따릅니다. 그래서인지 만약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되어서 서로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 활동도 못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의 역사의 그 기록을 보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아무나 정말 함부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섬이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받는 환난과 궁핍은 그 이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가정이 파괴되었을 것이고, 또 굶주림의 연속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장하던 초대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의견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과 돕는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7 지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요, 의로운 자로서 마치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변론할 기회를 이용하여 살 길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동족으로부터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며 그들은 돌을 던집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피가 흐르고 흘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줘도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고난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물질과 지혜를 넘치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고 이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는 우상들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는 다른 대우와 환경에서도 솔로몬은 우상 앞에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광야 시대에 단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습니다. 칭찬도 없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그들의 무덤도 없이 죽은 겁니다. 솔로몬은 부유함을 누렸을지는 몰라도 그 역시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 나라의 멸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반면에 처한 상황을 탓하기보다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범된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서머나 교회의 이름을 딴 교회들이 곳곳에 현재에도 생겨나고 있으며 세워지고 있으며 교회의 칭찬이 이때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역시 그의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직접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 이것은 세상적 안목으로 본 서머나 교회의 평가입니다. 정보를 좋아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현대 시각으로 보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가난과 부유의 경계선은요, 소유의 안정된 삶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부자가 극히 어리석은 불쌍한 자가 되며, 또한 가난한 자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적인 신앙의 그 허물을 완전히 벗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풍요로움, 재산과 안락의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 외치지만 실상은 그들은 공고하며,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물 없고 병들었고 벌거벗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수님은요, 서문화 교회에게 참 부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부유한 보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길어야 100년을 살 텐데 주님이 말씀하는 이 부유함은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속에 누리는 이 부유한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현실과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현실, 우리는 이 선택 속에서 어떠한 삶을 중요시 여기며 살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무조건 끝까지 순교자가 되어라, 이러한 말씀을, 정말 일방적인 말씀을, 이러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그의 삶이 궁핍한 종에서부터 출발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솔로몬처럼 그의 삶이 부유한 땅에 모든 것을 얻은 것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무덤도 없고 죽음이었고 나라가 말하는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달랐던 그들이 똑같은 결론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들도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현실의 낙원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내용은요, 문학적 표현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내용은 이 로마 황제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제시된 숫자입니다. 그런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절대 권력의 한시적인 권력, 즉 제한된 힘과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에게 환난이 닥치는데 이 땅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 겪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겪게 될 환난을 견디기 어렵기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신실하게 지켜야 하냐면, 언제까지 충성해야 하냐면 죽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자의 본을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몸된 교회가 그의 순교적 죽음에 동참해야 할 것을 이 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이 순교의 정신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지 예수님께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요 부요한 현실과 영원한 우리가 누리게 될 부요한 현실, 우리는 이 선택 속에서 이제 어느 쪽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요 마치 왕관을 엎은 듯 그런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듯이 신을 경배할 때도 이 화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명예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역경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맹목적인 희생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한 것을 받게 하도록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잠시의 고통과 고난에도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요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 고3이 되면 공적 예배를 빠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취직하면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합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없다고, 또 연애를 하면 남녀 친구들 때문에,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이라는 변명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대세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대의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마땅히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그러한 모습대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볼 아십니까?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카본요 40년 이상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으고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로마의 해유를 거절하며 순교한 겁니다. 노예 소년에 의해 고발되어서 병사들이 폴리카볼을 체포하려 왔을 때 그는 한두 시간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곰곰이 봤더니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말하기를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맹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단 한순간에 배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움은 또 무엇이며 핑계댈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순교자의 피가 흘려서 그들의 죽음과 제단에 쏟았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진리는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잠시뿐이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부요함을 사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궁핍한 속에서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생명의 간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향한 그 은혜, 저희 교회에게도 향하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며 두렵고 떨리고 늘 무너진 삶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부요하다,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대의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줬던 그 헌신, 저희 교회도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나갈 때에 부어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저희들에게도 쓰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고 한 주간도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시니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네.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리.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될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에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걱정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일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온 성도가 기쁨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 못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 어떠한 한란과 걱정 없이 주님 안에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부유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승리하는 삶을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성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